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독할 교독문은 105번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앉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봄도 나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기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이 보름이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었던 지난 6개월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변함없이 주님 아버지 앞에 보리를 추수하고 주님께 감사했던 오늘 맥주 감사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간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죄악 속에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연히 온 세계에 전염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주님의 징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계획된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잠시라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방탕한 생활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하나님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또 귀한 강사를 모시고 하나님 또 귀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된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영접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안재우 소장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곳에 설 때까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놀라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음성이 이 재단의 이 지역에 울려 퍼져져서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세우셔서 귀한 말씀 주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아버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이 쪼개어서 우리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모임들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지만 늘 마음만은 하나님 하나로 모아주시고 늘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은 하나님 아버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하나님 마음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재단에 나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마음을 가정에서든지 어디에 어느 초소에 있든지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에게 내려지는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도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3부 예배는 우리 또 목장 모임과 또 하나님 동아리 모임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들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서로 안정되고 더욱더 발전되고 하나님 또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들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실천 그리고 선교 헌금, 맥주 감사 헌금, 생일을 감사해서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상이 뒤숭숭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가 있었기에 오늘 이 제단에 나와서 마음과 성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 돌려드리는 이 손길들과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시 넉넉하게 하셔서 물질로 인해서 죄짓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종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늘진 곳에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가 필요한 곳에 온전하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힘입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제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 간건함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5절로 19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5절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광고의 말씀은 3부 예배 모임 시간은 오후 3시에서 2시로 변경돼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목장 모임과 정해진 신방 그리고 전도는 7, 8월 2개월 동안 방학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 예배 후에는 교회에서 준비한 떡이 있습니다.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컵라면과 밥이 점심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그 용기를 정한 장소에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목장 모임 또는 같은 취미를 가진 동아리 모임을 가지면서 교회가 씩씩하고 힘있게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매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입 시에는 체온 측정 그리고 손세정 반드시 해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11일 날 토요일 오전 10시 본당, 식당, 쓰레기 수거, 이남전도회, 그 밖의 꽃 진료전도회 이렇게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웃 초청 장치를 위한 금요 기도회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열리게 됩니다. 10일 금요일 날 오후 8시 30분에 찬양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사회는 김정욱 장로님, 설교는 이중호 목사님, 설교 후에 합심 기도 순으로 뜨겁게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가족 및 이웃 초청잔치, 무슨 이럴 때 초청잔치를 하느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럴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가 맥 놓고 있을 때, 모두가 다 풀주고 있을 때, 지상명령이 바로 영혼구원인데 이 영혼구원에 대한 열심을 우리 코로나19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8월 30일 주일 2부 예배 때 강사는 안재우 집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초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그 초청자 그 명단을 내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효중앙교회 기획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는 예배 마치면 나가실 때 주보함에다 돌을 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게 우리 교회 주보예요. 여기 설교도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나가실 때 꼭 감에다 놓고 다시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꼭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왕이면 2-3장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전도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광고의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강정순 권사님, 박덕섭 집사님 두 부부가 활동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예담 요양병원에 두 분 모두 입원해 계신다는 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권희석 집사님은 그 허리 그 척추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으셔가지고 문산중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507호실이고요. 우리 이진곤 집사님 딸 이보라 성도 등남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19가 너무나 그 세상을 참 힘겹게 하니까 설교 시간에 매번 코로나19, 기도에도 이 코로나19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게끔 그렇게 하고, 참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없이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주일을 코로나19 속에 경황 없이
맞이하게 될 걸 세상에 누가 알았겠어요. 아직도 코로나19 그 방송에 의해서 마치 고무줄처럼 교회 출석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형편이죠. 이런 슬픔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들이다.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3장 10절로 11절인데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의인은 그 행한 대로 그 열매를 맺는데 복이 있는 열매를 맺게 되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는데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마땅한 그런 보응을 받게 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또 그렇게 생각하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징벌로서 의인에게서는 복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이웃 나라들의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더라 말이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신앙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막대기를 하나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 백성을 때리기 위해서 막대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길을 가니까. 네?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막대기를 들잖아요.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니까 내가 막대기를 하나 준비했다. 에? 그 막대기가 뭐냐? 신흥제국 바벨론이 내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막대기로서의 이 바벨론 신흥제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와 가지고는 정말 궁율 없는 그런 전쟁을 벌이죠. 패망은 물론이거니와 약탈을 당해서 모두 빼앗기고 죽는 자들이 속출하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막대기를 통해서 내 백성을 좀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바벨론의 한인 짓거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볍게 이렇게 정신을 좀 차리도록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짓누르고 그냥 다 빼앗고 그냥 약탈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다 파괴가 돼버리는 정도였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막대기로 사용했다면 좀 따끔하게 그냥 때려주시고 말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다 그냥 뭉그러지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박국서 2장 4절이잖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라 그의 마음은 여기 그의 마음은 뭐냐 하니까 막대기로 사용한 바벨론이야.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내 백성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응답을 주세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주시죠. 여기 교만하며 우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니까 부풀어 오르다 또는 올라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의미가 뭐냐 하니까 자신을 스스로 높이거나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것이 바로 교만했던 바벨론의 모습이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교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잠언서에 특별히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잠언서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대로 신흥제국으로서 승승장구하던 바벨론의 모습 도무지 쓰러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바벨론이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되죠. 원인이 뭐예요? 교만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은 하셨지만은 지나쳤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따끔하게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끔 그런 정도로만 해주면 좋겠는데 이 바벨론 신흥제국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없이 인간적인 그 모든 그 악을 다 폭발시켜버린 거예요. 예? 한마디로 주제 넘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또 하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냐 하면 정직하지 못하다. 야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정직하다거든요. 그런데 로라고 하는 강한 부정사가 붙어가지고 로 아슈아라 이 무슨 뜻이냐면 부정하지 못하다는 거야. 절대 그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들 속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인격적으로 볼 때 그 사람 속에 그의 안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이 바벨론에서 보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바벨론이 필요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거예요. 난폭하고 잔인하게 부도덕한 행태까지 이스라엘 가정들을 파괴하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비난받을 만한 짓거리를 바벨론이 했다는 거예요. 막대기로 사용은 하셨지만은 그 막대기가 주제넘게 마치 심판자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냥 확 밀어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바벨론이 보여줬다. 세상의 영혼은 이렇게 악해요. 참 악합니다. 홍콩의 사태를 보면 자신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물대포를 쏘고 최루탄을 발사하고 잡아 가두고 무자비하잖아요. 이것이 세상 나라, 세상 백성들이 약자들에게 취하는 모습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같은 난폭한 침략자 바벨론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악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어요. 이때 바벨론이 자신의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죄악상으로 인해서 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 의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경직되잖아요. 내가 의인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 하니까 행위에 있어서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의인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믿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진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미도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고 진실되다. 이게 믿음이에요. 에무나. 그러니까 의인이라 칭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믿는 자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이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움츠리게 만들고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못하게 하고 때로는 나로 인해서 교회나 직장이나 가족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 전염병이에요.
참 갑자기 당했죠. 이 갑자기 당한 터라서 믿음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그 대비책이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온라인 예배, 축소된 모임, 뭐 이렇게 하면서 얼떨결에 6개월이 훌떡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새로운 6개월로 접어드는 전환점을 찍는 이 날이 맥추감사절이죠. 그런데 참 이럴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선택하기 어려울 때 우리 마음속에 강한 울림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고, 그런데 우리에게 강한 울림이 정말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이 아닌가 싶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참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교회 나가야 돼. 집에서 드려야 돼. 갈등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것을 붙들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귀중한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믿는 자가 누구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야. 사람 말 듣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지만 사실은 이런 고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송이 막 어려운 상황을 얘기할 때 모임을 자제하라. 처음에는 교회에 나가는 것까지도 못 나가게끔 말이지. 그런 그 몰아감이 있었지만은 여기에 이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거 교회에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얼마나 이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대기로 쓰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강한 울림이 우리에게 있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왕이면 믿는 자답게 우리 옳은 판단이 뭘까요? 의인의 판단이 뭘까요?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박국 선지자가 본 우리의 주님이 누구시냐 하는 그런 문제죠. 15절을 보시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에? 이것은 출애굽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홍해를 떠올리면서 그때 어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크게 파도치는 바다를 밟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덕분에 육지같이 홍해를 가로질러서 건널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의 파도에 잔혹스럽게 짓밟히고 있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주여 출애굽 때처럼 그 거대한 바벨론의 그 세상의 파도를 좀 밟고 서시고 말을 타고 밟고 서시며 진두에 지휘해 주심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된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 원합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죠. 가끔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소식을 듣잖아요. 토네이도라고 하는 이 바람, 이 회오리 바람, 엄청난 이 바람이 대부분 목조 건물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집을 날려버려. 가로수를 그냥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자동차가 날아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면 아주 그냥 폐허만 남는 것. 그 모습을 미국에서 이 토네이도의 바람이 참 어느 주에 어떤 지역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보여주는 가끔 보죠. 코로나19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돼. 코로나19는 강한 바람도 큰 소리도 무너지고 날아가고 파괴되는 그 어떤 소리도 나지 않지만은 소리 없이 자국 없이 형체 없이 순전히 호흡을 통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강한 바람 토네이도는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말지만은 지금 코로나19는 장장 반년 가까이 세계를 돌면서 식을 줄 모르고 기승을 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19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그 코로나19가 0.3mm 두께의 마스크 한 장에는 못 당한다니까.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강한 바람, 사람을 날려버리고 자동차를 날려버리고 가로수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가로등을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없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몰아넣습니까? 몇만 명씩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한 코로나19인데도 이 0.3mm 두께의 마스크 한 장에는 당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 우습네요. 그죠? 너무 우스워요. 오늘 조장로님 기도 속에도 있었지만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하나잖아요.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내리사? 전염병을 내리심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대단해. 예? 바람이 분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7만 명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전염병의 위력은 그 당시 인구도 많지 않은 그런 때에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3,000년 전 시대에 그 다윗의 시대 때 다윗이 이제 이만하면 됐어. 그러면서 인구 조사를 한 거야. 인구 때문에
다윗이 승승장구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승승장구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도 이제 이만하면 됐어 이럴 때 여기 누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사단이가 그 마음을 쑥 집어넣어 준 거야. 조심하자고요 우리. 예? 됐다 싶을 때 우리 조심해야 돼. 예? 항상 겸손해야 돼요. 됐다고 싶을 때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잖아. 다윗이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요압 장군에게 인구가 몇 명인지 각 지파별로 조사해서 올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큰 죄악인 줄 몰랐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루셨음을 그가 알고 고백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걸 인지케 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징계로 뭐예요?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편이 뭐냐? 전염병이었어요. 세계 곳곳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특별히 오늘날 목사가 어떻더라, 어떤 교회 목사가 어떻더라. 목사인 저는 아주 그냥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교회가 병들고 성도들이 세상적이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이건 맞아야 할 일 아니에요. 이게 징계받아야 할 일 아닙니까? 전염병은 징계의 한 방편인 거예요. 2월 9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신방을 쉽니다. 교회 소식 이렇게 냈었어요. 2월 9일 코로나19로 인해서 신방을 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벌써 몇 달이야.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오늘의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우리 때문에 세계민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이런 고난의 현장에 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큰 바다를, 그 파도치는 바다를 말을 타시고 탁 밟으시고 잠재우시는 것처럼 하나님 바벨론 제국을 결국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진두에 서서 지휘해 주시는 지휘관처럼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잠재워 주시는 역사가 그 험한 파도를 밟고 서 계시는 그 주님의 역사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예?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16절을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나를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거 뭐냐 하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심판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창자가 흔들렸대. 신흥제국 바벨론의 거칠고 포악스러운 침략으로
마치 토네이도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며 집이며 나만 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창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내 속에 막 썩이는 것이 뼈에까지마지 들어왔음을 고백하잖아요. 내 처소에서 내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총체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네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쫓아가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슴을 치면서 백성을 위해서 울 때 내가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할 거야. 지금 되어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막대기에 의해서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거거든. 예?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예? 그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막 그냥 총체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한쪽에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떨림 속에 반대편에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별의별 일들과 아픔과 사연들이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말씀.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할 것은 그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에 있으면 바로 서서 그분에게로 돌아오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의인, 믿는 자가 되어서 이왕이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잖아요. 17절 18절을 보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바벨론으로 인해 당한 상황이 뭐랍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기름, 이 세 가지 나무가 가져다주는 열매와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 열매들이거든요. 나가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지금 현재 어때요? 무성하지 못해. 열매가 없어. 기름을 짜야 되는데 기름을 짤 게 없어. 그 나무들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구나 하는 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야. 이 나라의 형편이 지금 상태가 이렇게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소는 귀중한 소득원이잖아. 예? 양이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소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야 되겠고 또 먹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외양간에 그것들이 없어. 형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참 나빠도 너무 나쁘다. 예? 너무 궁핍한 가운데 있다. 형편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하나님 바벨론을 삼아서 내 백성을 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떼어버린 거야. 에? 바벨론이 싹 쓸어가 버렸으니까 뭐가 남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정말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에?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싹 훑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했던 그 바벨론, 그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을 인하여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같아서는 도무지 저거 꺾어질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바벨론 꺾어졌어요? 안 꺾어졌어요? 꺾어졌어요. 코로나19 그 험한 파도를 탁 말을 타시고 그것을 밟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진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제압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뢰할 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 마지막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루시고 그 이루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이런 어려운 속에서 여전히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인 것을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 지휘하는 사람 라무나체하으라고 우리가 밤낮 배웠잖아요. 예? 시편을 공부할 때 라무나체하으 인도자를 따라서 부른 노래 라무나체하으 인도자를 따라 이 라무나체하으가 나오네. 현실을 보면 실망이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지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사슴처럼 나는 정말 두려운 그런 처지에 있지만 사슴처럼 뛸 것입니다. 뭘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코로나19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제는 나서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것들을 밟고 서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래서 상황과 관계없이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높은 곳을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의인이죠.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의인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답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시죠.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시고 정말로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동행하시고 임재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이냐 세상 말이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는 말씀 그러므로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맥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나 코로나19 속에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밟고 서실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는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